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사도 바로와 같이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 모든 하는 일들이 당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강의를 듣는 이들 주님의 성령으로 사도들과 같이 충만하여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주님 사랑을 전하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지난 시간에 바오로 사도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은 같이 갔던 바르나바와 바오로가 이제 따로따로서 발나바는 요한 마르코와 함께 고향인 그 키프로스 섬 그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바오로는 실라스를 대동하고 같이 자기 고향이었던 타르소스 방향으로 해서 지금 터키 지방의 내륙 지방에서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데르베를 거쳐서 리스트라를 이렇게 거쳐서 이 내륙 지방으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었죠. 16장에 들어서 바울은 리스트라에서 아주 귀중한 인물, 주님의 제자를 아들같이 여기는 그러한 제자 디모테오를 만나게 되었다는 얘기, 그 디모테오를 동행하게 되고, 디모테오가 사실 바오로 사도의 선교 여행에 있어서 굉장한 협력자요, 또 어떤 때는 파견해서 바오로 사도의 그러한 그 대답을 전하는 그러한 특별 사절이랄까? 이렇게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여튼 사도 바오로의 서간 중에 디모테오의 인물이 안 나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서간에 항상 나오고, 나중에 또 디모테오가 중요한 사목자가 됐을 때 디모테오 서간을 제1서간, 제2서간 이렇게 보내죠. 그러한 아주 바오로 사도의 선교 여행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이 디모테가 성장을 하게 되죠. 이어서 6절서부터 16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지난 시간에 봉독하고 또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바오로 사도의 일행, 그 일행이 성령께서 막으셨다 하는 말이 있죠.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은, 이제 여기서 그들은이란 말이 여기까지만 그들은 잠깐 나옵니다. 16장에 보면 그들은 프리기아와 갈라티아를 지방을 가로질러 갔다. 그리고 미시아에 이르러 비티니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미시아를 지나 트로아스로 내려갔다. 여기 성경책 바로 사도의 선교 여행 지도를 같이 다시 또 보겠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제2차 선교여행을 어떻게 갔는지 그 지도를 보고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안티오키아에서 출발을 했죠. 안티오키아에 있어서 내륙 지방으로 해서 타르수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빨간 점선으로 이렇게 그린 것이 바로 2차 선교 여행 그 코스입니다. 그래서 안티오키아에서 타르수스를 해가지고 거기에 서쪽으로 데르베라는 도시가 있죠. 데르베. 1차 선교여행의 마지막으로 갔던 데가 데르베입니다. 2차 선교여행에서도 이제 거꾸로 내륙 지방으로 갔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들른 거죠. 데르베. 그리고 그 약간 위쪽으로 리스트라라는 그 도시가 있죠. 리스트라. 바로 디모테오를 발견하게 된, 그래서 찾았다라는 말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는 있었는데, 디모테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그냥 있었는데 아니라 디모테오라는 제자를 발견하였다 하는 그런 리스트라에서부터 디모테오를 이제 데리고 같이 선교여행을 가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라에서 이코니온으로 해가지고 안티오키아에서 말하자면 이 서쪽으로 쭉 가면 에페소가 있죠. 이 에페소가 아시아, 즉 소아시아 지방인데 성서에는 항상 아시아 하면 다 이 지방을 가리킵니다.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하는 데가 에페소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그래서 아시아로 못 가고 이제 약간 북쪽으로 해서 비티니아라고, 북쪽 흑해 연안에 비티니아라고 써있죠. 그 비티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비티니아를 가려고 하였지만 이번엔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서에 나오죠. 7절에. 그래서 이 아시아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비티니아도 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이라는 표현은 여기에 처음 이렇게 나오지만은 한 번 딱 나옵니다. 예, 사도행전에. 그런데 그래서 안티오키아에서 에페소로 가지도 못하고 안키라 이제 이쪽 미시아라는 지방이죠. 미시아에서 비티니아로 가려고 했더니 비티니아도 가지 못하게 막으셨으므로 트로아스, 거기서 점선이 쭉 해서 이 해변 바다 서쪽 바다 끝까지 가겠죠. 거기가 트로아스입니다. 트로아스에 다다르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밤 바오로가 환시를 보았다. 오라마서 환시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어떤 비전 같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영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게 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신비적인 세계에 정말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지 않는 것이 나타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비전 오라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 환시를 보았다 하는데 사실은 환시가 나타났다는 것이, 환시가 나타났다. 바오로에게 환시가 나타났다. 그래서 환시가 주어입니다, 사실은. 근데 바오로가 환시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환시가 바로 주님의 영이 이런 환시를 통해서 어떤 계시를 내려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얘기하는 거죠.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오로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 건너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이었다. 바오로가 그 환시를 보고 난 뒤 여기서 우리는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는이란 말은 이때까지는 그들은 혹은 바오로 사도와 일행은 이렇게 표현을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이란 말은 1인칭 복수형이죠. 그래서 이 루카 복음 사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 쓴 사람이 우리는 이라고 썼기 때문에 루카복음 사가가 지금 같이 이 선교여행에 같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선교여행 하는 중에 베란간에 루카가 나타나는데 이 어떻게 된 일인가? 그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그런 내용이죠. 사도행전의 저자를 포함시키는 주어 우리라는 이 대목, 이것이 몇 번 나옵니다. 몇 번 보면은 16장 10절, 또 20장 5절, 7절, 13절, 21장, 또 27장, 28장 등에도 이제 우리는이라는 말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학자들 간에 여러 그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마 트로아스 사람으로서 이때부터 루카 그 의사죠, 말하자면 그 옛날에 의사 닥터가 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런 의사 역할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루카 의사, 그 사람이 이 트로아스에서부터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또 같이 다니는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이때서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같이 루카 복음 사가가 이제 그 어떤 동행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냈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의견은 저자가 자신이 그 전하는 이 선교, 그 바오로 사도의 선교 여행을 아주 박진감 있게 받아들이도록, 독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학적인 그 기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란 말을 가끔씩 이렇게 집어넣었다 하는 얘기를 학자들 간에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이 바오로와 우리를 어떤 때는 그래서 바오로가 우리 눈에 속하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는 할 때 바오로 사도는 따로 쓰면서 바오로 사도와 우리는 이란 말로 이렇게 분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는 하는 말에 바오로 사도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봐서는 그 문학적인 기교다 하는 그런 그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선교 여행에서 이 우리는 이란 말에 이제 바오로 사도가 있죠. 그다음에 같이 한 실라스가 있죠. 그다음에 디모테오가 있죠. 그 이제 루카나 혹은 루카와 다른 동료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네 사람이 선교 여행에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동료수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환시를 보고 난 뒤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방도를 찾았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이걸 막고 예수님의 영도 이쪽으로 가는 걸 또 막기도 하고, 그런데 이 환시를 통해서, 오르마를 통해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느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두말할 것도 없이 곧 일어나 갈 방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겠습니다. 우리 사목자 나들 포함해서 정말 모든 사람, 또 선교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성령 봉사회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항상 기도하고 내 어떤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그 환시랄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그 어떤 이 지시 혹은 그 청원, 이런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가만히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사목적인 경험을 이렇게 되돌려서 이렇게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길이 있었구나. 많은 경우에 나의 장상, 나의 주교님 통해서 내가 얼른 가라고 그러면 거기 가서 하면은 바로 거기에 내가 할 일이 있고, 그것은 또한 다음 단계에서 내가 알아야 될 그것을 배우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면서 사목 생활을 했는데, 특별히 제가 일본에 가게 됐을 때 일본 말도 하나도 모르고, 뭐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도 못하고, 그리고 주교님이 일제시대 때는 우리 서울교구 신부들, 추기경님도 거기 상지대학에서 공부하시고 그렇게 일본에 많이 신부들이 갔었는데, 지금은 전혀 교류가 없다. 그런데 김 신부가 한번 가면 어떻겠느냐. 저는 항상 주교님 말씀에 예스하고 응답하니까 전혀 일본에 대해서 없고 일본에 가고 싶은 생각조차도 사실은 없었는데, 주교님한테 쓰는 편지를 이렇게 하면서 이걸 거기 먼저 붙이고 나한테 또 편지를 주고 해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1년 동안 일본말을 공부하고 또 그 3년 유예로 사실은 갔지만은 결국은 6년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인 교회를, 거기 주교님 시라나기, 나중에 추기경님이 대신 대주교님이 거기 교구장으로 계셨는데, 그 양반 한테 제가 주교님 편지를 전해드리고 했었는데, 그 주교님이 한 7, 8개월 지나서 이런 편지들을 내가 받고 있는데 신부님이 이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무슨 편지냐 하면은 거기 일본 그 도쿄에 있는 그 한인 신자들이 한인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달라고 주교님에게 청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그것을 좀 파쿨타스라고 모든 권한을 위임하니까는 신부님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이제 맡게 돼서, 제가 있었던 데가 프란치스코 차플 센터라고, 프란치스칸 차플 센터라고, 그 프란치스코 수도회 뉴욕 광구에서 한 차플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그 옆에 또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에서 지내면서 차플 센터에서 이제 미사를 드리고 한인 교회를 거기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한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냥 금방 그냥 처음에 한 40명 정도 모였다가 1년도 안 돼서 100명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주일학교 하지, 수녀님도 부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동체가 생기니까는 거기 대사관 직원들도 신자들 다 모이지, 그냥 100명 이상이 금방 되고 2년도 못 돼서 3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프란치스칸 차플센터가 꽉 차게 된, 그렇게 됐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대사관에 있던 참사관 우리 내 친구의 형 되는 분이 이제 참사관으로 있었는데, 그 끝나고 나서 임기가 끝나서 괌의 총영사로 가게 됐어요. 그 괌의 총영사로 가가지고 뭐 몇 달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신부님, 여기 신자들이 한국 신부 한번 보고 싶다. 고백성사도 보고 싶고 피정도 하고 싶고, 그래서
신부님 시간이 되면 한번 여기 좀 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청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어떻게 시간을 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러 가서 얼마 있다가 한국에 그 박주견님이라고 마상교구장이면서 해외 교포 담당 주교인데, 그 주교님이 이렇게 그 외국에 그 한인 공동체 이렇게 순방을 하다가 일본에 내가 한인 공동체를 세운 것을 보고 다 드렸더니 순방을 왔어요. 그 오셔가지고는 이제 만나서 얘기하다가, 신부님 좀 시간이 있으면 괌하고 사이판을 좀 방문해서 거기 신자들 좀 만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해외 교포 담당 그 주교님이기 때문에 아마 편지를 받았거나 뭐 연락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그보다 여기 일본에서는 그 괌 사이판 좀 가깝죠. 옛날에 괌하고 사이판이 다 일본 일제 그 침략으로 인해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을 때도 있었죠. 비행기로 하려면 한 3시간 걸려요. 그래서 거기에 총영사 이렇게 연락이 왔던 기억이 있어서, 또 주교님이 담당 주교님이 거기 갈 수 있느냐 해서 예,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일본에 왔고, 또 일본에 있으니까는 가까이 쉽게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는 뭐 매일같이 그냥 괌 이렇게 비행기가 떠나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갖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 교구장님이신 실현하게 추기경님한테 말씀드리고 방문하게 했어요. 성탄절 전에 한 2, 3주 전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 괌하고 사이판 갔더니, 사이판도 가달라고 또 총영사가 해가지고 조그만 비행기로 또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양쪽으로 다 1박 2일씩 피정을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성령 세미나를 내가 가서 성령 세미나를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렇게 해줘. 많은 사람이 굉장히 은혜를 체험했어. 많은 그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냥 굉장히 기뻐하고, 그래서 성탄절을 잘 지낼 수 있게 준비해서 고맙다고. 그래서 매년 한 번 이렇게 가기로 약속을 이렇게 하고, 사이판은 그때 부산에 뭐라 그러죠? 봉제 공장인가? 봉제 공장으로 해서 그 봉제 공장을 사이판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이 세금 물리지를 않고 그냥 직접 미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으로 그 부산에서 하던 가공 이 봉제 공장을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 아가씨들이 많이 와서 그 직원으로 일하는 그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사이판은 괌도 그렇고 사이판도 그렇고 완전히 이 가톨릭 국가예요. 가톨릭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가톨릭 신자예요.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개신교 사람들이 또 많이 생기고, 그래서 개신교가 있고 다른 종교는 없어요. 다 가톨릭 신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이런 그 술집도 없고 뭐 저희 뭐랄까 보통 관광지는 저기 뭐예요? 빠친코 같은 그런 건 뭐라 그러죠? 그런 그걸 많이 해서
돈을 버는데 일체 그런 것이 허가가 안 되는 그러한 지역이고, 그래서 이 아가씨들이 주일날이면 쉬는데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는 성당으로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회장 해가지고는 회장 보고 교리를 가르치라고 교리책도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교리를 가르치면은 내가 성탄절 전에 교리를 또 종합 교리를 해가지고 세례를 주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근데 한 100명 가까이 아가씨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 봉제 공장에 2년 동안 나와 있다가 귀국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금방 또 하면 또 금방 다른 사람이 또 오고, 그래가지고 몇십 명씩 먹어도 100명씩 이렇게 교리를 받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는 연말에 가서 내가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이제 주교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주교님께서 거기 사이판 따로 괌 따로 해서 각 교구장님들한테 연락해서 파견할 신부가 있으면 그걸로 파견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2군데 생겨났어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거기는 이제 안 가는 걸로 했었는데, 아무튼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상하게, 제가 잠깐 또 맨해튼에 가서 프란치스코 수도원 그 맨해튼 34번가에 그 본부, 뉴욕 본부가 있어요. 내가 하던 프란치스코 차플 센터에 그 본부가 있는 데가 34번가 펜 스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번화가죠. 그 번화가에 프란치스칸 차플 센터 같이 거기에 본부가 있는 수도원이 있고, 수도원에서 미사를 4시간마다 각 국어로 다 막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2달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귀국하기 전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거기 프란치스코 차플 센터 거기 신부님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 갔었는데, 그때도 이상하게 거기는 신부, 다른 옆에 방에 있는 신부님이 나한테 말을 자꾸 시켜서 내가 영어 공부 좀 할까 해서 갔는데, 또 말을 시키니까는 오히려 좀 고맙죠. 근데 그 신부님이 어느 날 이게 한국 사람이 왔는데 한국 신부 만나보고 싶다고 자꾸 그러는데 만날 시간이 있느냐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가서 응접실에 가서 만나는데, 그 신자가 울면서 얘기를 해요. 나는 플로리다주의 템파라는 곳에서 사는데 신부님 거기 한번 와서 고백승사라도, 한국말로 고백승사라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피정이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좀 해줄 수 있냐고. 신자가 많은 그런 그 도시, 한국 사람이 많은 도시는 아주 한국 신부가 와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사목하고 있지만은, 조그만 도시는 한국 신부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약속을 하고 제가 그 금요일 저녁에 가가지고 토요일 주일하고는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오면서 여기도 1박 2일 이렇게 피정을 이렇게 시켜주고 그렇게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마침내 거기도 우리 되니까 또 교회 공동체가 구성이 됐어요. 템파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일본에 있었던 그런 일들, 또 미국에서 이제 있으면서 나중에 사목장 있다가 다시 미국에 가서 이제 안식년을 하고 그 스포켄이라는 데도 마찬가지로 한인 공동체를 제가 만들었는데 거기도 그렇고, 또 퀸즈 한인 천주교회 거기서 있다 보니까는 많은 한인 교회 그 상황을 보고, 또 조그만 그런 그 도시에는 정말 한국 신부님 한 번 만나보기도 힘든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면은 바오로 사도처럼 그 미국에 있는
그러한 그 한국 사람들, 그 조그만 공동체라도 가서 이렇게, 큰 도시는 뭐 한국 신부들 불러서 하지만은 조그만 도시는 신부 불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가서 신자들 만나고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은퇴할 때 염추교님이 총대리 주교님이었었는데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한 1년 전쯤. 이제 내가 은퇴해서 내가 미국 가서 이 신자들, 또 신자 아닌 한국 사람들 뭐 이렇게 사는 조그만 도시는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데 거기는 한국 신부 만나기가 힘들고 그래서 아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도시가 꽤 많다. 그래서 그런 데를 한번 순방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 이제 음악 봉사할 사람 팀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데 주교님 생각은 어떠냐 하고 물어봤더니 주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도 할 일이 많은데 왜 거긴 왜 가? 하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주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막는구나. 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고 그러는데 바오로 사도가 그 막는 것을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서 막으셨다라고 하고 또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확실히 성서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바오로 사도는 그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9장에 보면 다마스커스 성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체포하려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멀고 하여튼 그런 체험이 있기, 또 성령의 그런 이끄심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선교하고 싶은데 그 사도들이 또 이렇게 반대해서 그래서 그냥 하는 수 없이 낙담해서 고향으로 이렇게 물러나 있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이나 그런 것을 들어서 이것은 예수님의 영이 글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주교님 말씀이 거기는 왜 가? 서울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은퇴한 다음에 은퇴하기 직전에 서울 교구장이 됐어요. 그때는 총대리 주교님 되셨다가 막 교구장이 되셨는데 난 그래서 내가 은퇴할 때 주교님이 또 나에게 뭘 맡기려고 그러는 건가 해가지고, 물론 그때 다른 바로 말씀 봉사회라고 제가 담당 사제로서 이렇게 있기도 했는데 그거는 큰 일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연히 예수전교회라고 그 말썽이 있는 그 단체인데 그 신자들 중에 몇 사람이 찾아와서 신부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애원하는데 이게 예수전교회, 그전에는 노상전교회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못하게 돼가지고 3년 반 동안 이제 정지됐었었는데 이 담당 사제를 추천하면은 주교님이 심사해서 좋다 하면은 그 단체를 승인을 해주겠다 하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신부님께서 내가 또 사실은 그 사람들 만날 약속이 한 것도 아니었었는데 하여튼 이게 교묘하게 나를 만나게 됐어요. 아무튼 그 얘기하려면 기니까. 그런데 마침 그 담당했던 그 사목국의 이 담당 또 평신도 사립단체 그 담당 차장이
한호섭 신부라고 내가 보좌 신부, 잠깐 나의 보좌 신부 했던 신부가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신부입니다. 아주 다른 사람 배려를 잘하고 말을 잘 들어주고 판단력이 있고 그 아이디어가 있고 한 그 신부인데 그 신부가 전화가 와서 신부님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담당 사제에게 얘기해서 담당 사제가 나하고 난 그때 예수 전개가 뭔지 모르니까는 나한테 설명을 해주면은 그때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 하고 얘기했더니 전화가 연락이 와서 그 신부님이 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예수 전개가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바로 당신 제자들에게 말씀 너희는 가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라 하고 말씀을 하신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복음 선포입니다. 루카복음, 사도행전에도 다 복음 선포의 말씀이에요. 복음 선포를 해야지 자기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선포를 해야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이 성령 봉사회, 사랑의 성령 봉사회 통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갖고 그러는 것도 사실은 그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내가 증거해야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선포를 하지 않으면, 전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점점 시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유튜브로 강의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것이 전교로서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복음 선포로서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자꾸 우리 신앙은 뭔지 모르게 좀 시들어지게 됐어요. 이제 코로나 이 시대가 지나갈 그런 그 시기가 점점 오지 않겠는가? 주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복음 선포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예수 전교회 그 성례동 성당에서 예수 전교회처럼 아주 조직적으로 그 지하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마트, 시장, 공원 할 것 없이 우리 신자들이 자기 구역마다 포인트를 정해서 34개 포인트를 정해서 거기에 이제 파라솔도 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책자를 넣어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개신교에서 하는 그런 식 이상으로 조직적으로 한번 했었죠. 두 차례나 1년하고 그 2년 후에 또 한 번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예비 신자들이 그때 써낸 사람만 해도 400명이 됐어요. 환영회를 가졌을 때 250명 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전교하는 것을 통해서 예비 신자만 모집이 된 게 아니라 신자들이 조직화해서 전교하는 것이 어떠한 즐거움인지 또 전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처음에는 말 한 번 띄지 못해요. 입한자. 그래서 성당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하면서 책자를 딱 건네주고 하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요. 낯선 사람한테 쫓아가서 책 전해주고 하는 이런 것도 해봐야 돼요. 해보고 어떤 사람은 고맙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여러 사람들 다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자기는 시골에서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성당에서 와서 도와주고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서 성당에 자주 나가려고 그래서 나가고 싶었었는데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나갔다 그러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와서 그 쓰는 사람도 있고, 천주교에 대해서, 우리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호감을 갖고 있는데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못해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종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성경을 좀 읽고 묵상하고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고, 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레지오 단원들도 많이 가입하고 뭐 이런 본당 전체가 아주 새로운 그런 그냥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예수 전교회 이것을 제가 맡게 된 동기가 되고, 그것이 정말 성대단에서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정말 이 예수 전교를 맡게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것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인데, 아무튼 우리는 그 식별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을 식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 이 사태가 진정되고 정상적으로 우리 이 삼성산의 모든 프로그램이 이제 다시 열리고 그러면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기도회뿐만이 아니라 각 본당에서 이 기도했을 때 받은 은총을 증거하는 그러한 이 어떤 활동, 이것도 같이 해나가는 것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총을 주시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 마케도니아로 떠나는 사도들과 같이 우리 같이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를 떠날 방도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배를 타고 떠납니다. 11절서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트로아스를 떠나 사모트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갔다. 거기에서 또 필리피로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처치가는 도시로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그 도시에서 며칠을 보냈는데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의 기도처가 있다고 생각되는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그곳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디아티라시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로 이미 하느님을 섬기는 이였던 리디아라는 여자도 듣고 있었는데 바오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도록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리디아는 온 집안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저를 주님의 신자로 여기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지내십시오 하고 청하며 우리에게 강권하였다. 드디어 필리피로 떠납니다. 마케도니아로 배를 타고 트로아스를 이제 떠나서 사모트라케라는 섬이 있죠. 큰 섬인데 제법 큰 섬인데 그걸 글로 가서 거기 축제들이 있고 근데 그런 것은 축제가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근데 그 이튿날 거기서 하루친 뭐였죠? 그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갔다. 네아폴리스는 그 말 그 자체로 새로운 도시라는 뜻이죠. 네아는 신,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죠. 새로운 도시, 신시가죠. 강남, 보면 신도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네아폴리스로 갔다. 거기에서 또 필리피로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첫째 가는 도시로 로마 식민시였다. 필리피 약간 내륙으로 좀 들어가는데
그게 거기 그 마케도니아의 첫째 가는 도시. 근데 그 도시는 식민시였다. 이렇게 되죠. 필리핀은 이제 그리스의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삼촌 이름이 필리피죠. 그래서 필리피. 그 이름을 따서 필리피라고 이름을 진 아주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 로마가 지배하면서 식민시로서 선포하고 거기 아름다운 도시를 군인들의 휴양처로, 은퇴한 사람의 휴양처로 썼던 데가 바로 로마 식민시 이 필리피고, 이 필리피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이면서 말하자면은 이 지역의 가장 큰 시라고, 첫째 가는 도시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기도처가 있다고 생각하는 성문 밖 강가로 나왔다. 여기는 회당이 없어요. 이 유대인들이 없는 지역이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이 조금은 살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되게 여기 강가에 가봤더니, 뭐 강이라서는 우리 한강처럼 큰 강이 아니고, 개울 같은 아주 조그만 강인 것 같아요. 가봤더니 거기서 제단도 이렇게 꾸며놓고 그래서 미사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이 유대인들이 그 바빌론 강가에서 고향을 그리면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랬던 그런 식으로 아마 그 유대인들이 거기도 이렇게 모이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도처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그 강가, 유대인들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길 좋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글로 갔더니 여기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자색 옥감장수로 이미 하느님을 섬기는 이였던 리디아라는 여자도 듣고 있었는데, 리디아 본명 가지신 분 있어요? 리디아는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티아티라시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요? 그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에페소라는 데가 있죠. 에페소에서 조금 그 오른쪽으로 보면 리디아라고 있고,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 사르디스라고 있습니다. 보여요? 사르디스. 그 위에 티아티라시가 있습니다. 티아티라시. 어디 있는지 알겠죠? 근데 그 티아티라시가 이 자색 염료가 많은 그 지역입니다. 자색 염료를 많이 할 수 있는, 내는 그러한 도시예요. 그래서 티아티라시 출신인 리디아가 이 자색 옷감은 이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필리피에 가서 자기 고향에 있는 자색 염료를 만든 옷감을 갖고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그러한 자색 옷감 장수인 모양이죠. 그런 거 틀림없죠. 자기 티아티라시 출신 자색 옷감 장수라고 써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이방인이지만은 하느님을 섬기는 이였고, 아주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는 마음 자세로만 되는 게 아니죠. 여기에 하느님께서 바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한번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이래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듣는 이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리디아는 바울의
바오로가 하는 말에 귀를 잘 기울여, 귀를 기울인 것은 마음에 와 닿는 말씀으로서 하느님의 은총의 말씀에 그냥 마음이 열려서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된 모습이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은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온 집안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저를 주님의 신자로 여기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지내십시오 하고 청하며 우리에게 강권하였다. 여기에서 필립비가 이 한 사람, 바오로 사도가 거기 가서 한 사람 맞으면 리디아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마음이 열려서 바오로 사도의 말을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 집안이 함께 세례를 받고 그냥 감동받은 그 열정이 충만해가지고 그 집이 바로 교회가 된 것이죠. 한 사람이 신앙을 갖는 것이 한 사람의 신앙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열정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이면 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 그 가족들,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함께 은총을 내려주셔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는 바오로 사도가 전교하면서 리디아, 이 필립비는 교회 하나지만은 그 리디아가 이루는 그 필립비 교회가 바오로 사도를 굉장히 응원하고 필립비서 한번 읽어보면은 굉장히 아주 바오로 사도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나는 하느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하느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찬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다음 시간에 이 필립비 리디아의 그 신앙을 통해서 바뀌어진 그런 모습이 어떤가 하느님의 그런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 바울과 실라스가 감옥에 갇혔다 풀리는 그런 것을 묵상하도록 합시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